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선한 기억이 있고 또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어떤 그것에 관한 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고리들이 있어야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있었던 추억들, 또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속삭임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억당하는 바가 되는 귀한 은혜도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전한 기독교 지은 저서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지었어요. 그분은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2가지 다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는 절대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또 다른 다짐은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이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픔의 크기가 정말 커서 마음의 문을 상처받을까 봐 꼭꼭 닫고 사는 것으로 표출이 된 거죠. 그 결과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의 삶의 일대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60세가 넘어서 조이 데이비드 맨을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으로 이어졌는데, 그 데이비드 맨은 암으로 1년밖에 살 수가 없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C.S. 루이스는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결혼을 다짐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3년 2개월을 더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6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참다운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또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고 3년여 동안 같이 살게 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 3년이란 시간이 됐던 거예요. 데이비드 맨과 함께 했던, 그녀와 함께 했던,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그의 삶은 바로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고 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사랑을 받고 자라고 사랑의 힘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요, 그리고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C.S. 루이스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면 그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역사하심 은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느껴질 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잘 성장하고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하나님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기억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이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에 단번에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해서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이겨낼 수도 없고 죄와 허물을 덮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죄를 덮긴커녕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얕은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아무 조건 없는 그냥 단지 사랑하기 위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바로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잘하지 못하죠. 내가 먼저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챙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는 뜨거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잘 못하면서 부모님이 될 때 약간 사랑을 느끼죠. 아, 나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때서 조그마한 사랑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더 나아가서 조건 없는, 성경이 말하는 아무 이유 없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은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미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마음만 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꼭 붙잡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일까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을 해주고 우리의 죄만 덮어주기를 원하는 배우자. 그러나 정말 좋은 배우자는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반듯하고 나 사랑해주고 그런 모범적인 배우자도 좋지만 나를 사랑 가운데 끌어내서 내가 다른 곳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게 하는 배우자. 그것이 더 큰 그릇의 배우자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더 나아가서 내가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온화해져서 다른 것을 사랑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배우자. 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배우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참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배우자 만나시기 바라고 또한 그런 배우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끌게 하고 또 내가 그만큼 사랑으로 섬기게 하게끔 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길 바라고요. 그래서 부흥이 임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랑의 추억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것들이 쌓여야 나중에는 사랑으로 가고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에게 3년 2개월 동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쌓였던 그 사랑의 추억들이 그의 삶을 마지막에 영향을 줬고 변화를 시켰어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추억을 쌓게끔 하는 곳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고 참된 교회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을 쌓게끔 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추억들이 사랑의 추억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추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사들도 다 고학력이에요. 거의 다 대학생들이고 또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되고 싶은, 내가 또 마음에 드는, 앞으로 뭔가 될 것 같은 그 아이만 사랑하고
그 아이에게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아이들만 챙긴다는 것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임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고, 비록 그 아이가 불우하고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이 나쁘고 그 아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더욱더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는 것이 참다운 교회요, 또 그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 학교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성가대 노래 잘하고 액션이 좋고, 그래서 성가대원 뽑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파트가 뭐뭐 있습니까? 테너, 그 다음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그렇죠? 그 외에 한 파트가 더 있다고 해요. 뭐냐? 금붕어 파트. 노래 못하는데 그냥 입만 빵끔빵끔빵끔 해도 성가대로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는 세상 같은 이렇게 노래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는데, 그것이 노래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람이 꼭 노래 아니라도 기도와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될 때 더욱더 큰 은혜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은 사랑을 알게끔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촉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추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에게 행했던 사랑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있는데, 그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추억을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놀라느냐? 무엇을 망설이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한 일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선포하시는, 또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어려울 때, 고독할 때, 눈물이 날 때, 우리 인간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통하지 않는다면 너무 힘들다 못해 그것이 내 성품과 인품이 망가질 때는 정신병까지 걸려요.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돼요.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추억이라는 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근본의 해결책이 되고 우리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토로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있어요. 제자 중에.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수제자예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로 나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그것이 있겼기에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옛날 찬양이에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기 가사를 보면 그래요. 이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해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2절에서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 때 내 발에 씻겼었던 그 주님, 나는 배신자였지만 그 나에게 사랑을 쏟아졌던 그 일 때문에 어느새 내 눈에는 뺨에 눈물이 난다는 거죠. 새벽딱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그 사랑의 기억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에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능력 없이 무너지고 이기적으로 내 뜻대로 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새 희망이 솟고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졌을 때 주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 주님의 눈빛을 봤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빠져도 싸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미안해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건져주지 않느냐. 그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배신할 때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쳤을 때 누구 눈빛?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나한테 배신할 수가 있어, 그랬을까요? 예수님 속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마 괜찮다, 미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알고 너에게 당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넌 더욱더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인물이죠. 근데 불행한 인물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트여져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 베드로를 봤던 그 주님의 눈빛, 자신에게는 그것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랑과 눈빛을 가룟 유다는 거부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나갔죠.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내가 얼마나 고귀한데, 내가 이 정도면 정의롭고 티 없이 살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역사하세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마음문만 열고 지금 내 눈빛을 바라보아라. 내 손에 붙잡아라. 내 안에 거해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데, 그 사랑의 추억이 없으면 우리 죄 가운데 무너질 때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설교했던 세 편의 이 설교가 있어요. 오늘 말했던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 백성에게 부탁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아름다웠던 추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억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지켜 행하라. 그 길대로 가라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지, 이건 예수님이지, 십자가 목걸이 걸면서 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지, 이런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그 길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내 새로운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중에 정말 좋은 예배, 설교 중에 정말 좋은 설교는 오늘 그러죠, 뭐 힐링 설교, 무슨 설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도록 하는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예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감성만 터치하고 때로는 지식적인 설교를 하고 아니면 당위성의 설교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시 되도록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지키게 되는, 그래서 설교는 어쩔 수 없어요. 찔릴 수밖에 없고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당황스러우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말씀이 임재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내가 살아있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결단하는 예배예요.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마귀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못 만나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되고 결단하게 된다면 그것이 사랑의 추억을 쌓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추억을 기억하라. 뭐냐? 겸손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오늘 말씀처럼 돈 벌게 하시고 물질이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왜요? 그 위에 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몰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에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겸손은 뭐냐?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의 부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내 어떤 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안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정말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 예배가 영순위가 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영순위가 될 거예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 명령이 지켜야 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못 나가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고 교만해서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헌신 못하는 거고 교만해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또 때로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치관과 내재에 있는 모든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부분이에요. 그게 클 때는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내가 열심히 사느라, 내 뜻대로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결국 내가 하게 되고, 무너진 것도 내가 무너진 건데 그때는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겸손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과거에 부셨던 은혜 잊지 말라라고 한 거죠. 자, 8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거예요. 저 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 있고 물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의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한마디로 윗절에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너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밝은 미래와 승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에 이제 전 땅에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전쟁이 일어나려면 지금 군대를 정비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것을 측정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아니 그건 하지도 않아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신경 쓰지도 않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의미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 가운데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너 뜻대로 네 인간적인 방식대로 하면 가나안 땅 정복은 의미가 없어요. 패배하고 말 거예요. 우리의 삶도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우리 찬송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요? 자, 불러볼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했는데, 이것이 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였고 자나깨나 주의 손에 항상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형통이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어요. 난리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그래도 지킴을 당하고 있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고 경제 성장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어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정말 불안하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감사해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프면요 병원 못 가요. 그런 나라가 훨씬 많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다른 나라에 라면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결국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되지 않아요. 형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이제 결론이에요.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중에 8장 보세요.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은 능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건강,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번 주에 사고 났으면 이곳 가운데 있지 못해요. 제가 아는 분도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실 건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셨어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왜 주셨어요? 이들에게도 주셨고 오늘날 똑같이 동일하게 왜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게 하셨어요? 구속사역 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온 인류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사건들의 바톤을 터치하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사역하는 거고 건강이 있어야 사역하는 거고 능력이 있어야 사역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져버리는 일은 솔직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고 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가 돼 내가 우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과 재물에 얻은 능력과 모든 달란트 주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기억하라는 의미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역사는 다 구속사역으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온 이유의 역사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 뜻에 따라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유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유의 역사는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능력받은 이유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거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살찌라고 주신 건 절대 아니에요. 가진 것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내 재물을 다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기억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자카르예요. 자카르. 이 단어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8장 1절 보니까 기억하다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그의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기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2절에 보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쳤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시는 것은 무책임하게 하나님도 나 너 알아 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억하셨다라는 증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고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승리하게 해야겠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시니까 온 인류는 죽어도 노아는 살아요.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셨대요. 뭐 한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나의 기억하셨다는 뜻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고 우리가 죽었을 때 육신의 모든 힘이 다했을 때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천국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사무엘 상도 마찬가지예요. 1장 19절 보면 그래요. 한나가 있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철저히 기도했어요. 아픔을 당하면서. 그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일어나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같은 단어예요. 한나를 생각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위대한 사무엘이 나왔어요. 내가 너 알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고 거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기억하다라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자카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가 널 기억할게 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근데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만사형통이 됩니까?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치가 많지가 않아요. 좋은 거 하다가 무너지고 엎어지고 병이 나고 가정에도 문제 생기고 자녀도 문제 생기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의 생명과 영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찬송가 391장에도 온전히 걸어가도 우리는 피곤치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널 기억하마. 너의 행한 일을 기억하마. 너가 생각한 걸 기억하마. 너의 헌신을 기억하마. 우리 문제도 해결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면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은 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곡히 이제 받아들이세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또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눈빛을 이제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심령과 내 영혼 내 마음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생활이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기억하심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